네, 오늘은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또 제목은 광야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죠? 애굽 땅이라 하면 우상 숭배의 땅이고, 종되었던 집이라 하면 종이 비참하잖아요. 비참한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단지 성경에 나타난 출애굽 사건을 단지 역사적 사건으로만 또는 역사적 스토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은 뭐에 대한 최고 예표지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최고의 예표지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최고의 모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뭡니까? 죄와 사망과 온갖 재앙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만큼 그리스도의 구속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사건은 없어요. 이게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보증인 것입니다. 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사건.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가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성경에서는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여정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어떤 위험을 닥쳤는가, 그 모든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한결같이 나타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신약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있겠구나, 저런 일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보기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본보기로. 그리고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깨우치고 교훈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받기 전에 애굽 땅, 즉 우상 숭배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은 동일하게 죄와 사망 속에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바로라고 할 수 있는 마귀의 압제 속에, 또 마귀의 유혹 속에, 마귀의 유혹이라면 뭐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 마귀의 유혹 속에 그들은 압제당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의 힘으로 그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누가 구원을 시작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나타나셔서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죽음이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재앙과 죽음이 가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도, 이 시대의 교회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당하고 세상이 재앙 속에 죽음 속에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그 재앙과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구속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게 됐어요. 구속받게 되었죠. 그리고 또 뭐를 건넜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죠. 홍해바다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통과를 세례로 비유하는 것으로 보아서 확신할 수 있어요. 세례로 비유하는 것을 봐서. 세례가 뭡니까? 신약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표가 세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통과를 세례로 비유하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은 다 물에서, 그 원수들은 다 물에 수장되고 멸망당했지만 도리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받은 거예요? 보호를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제 살아갈 때에 교회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광야교회, 즉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것을 그대로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교회, 구약의 광야교회, 즉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겪는 수많은 어려움을 보고 아, 이런 일이 있겠구나. 뭐를 삼아라? 본보기를 삼아라. 뭐를 삼아라 그러면 한번 본보기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삼아라? 네, 본보기를 삼아라.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를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더 쉬운 말로는 교훈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아말렉과 또 그 주변의 수많은 족속들과 막 싸우잖아요. 그 족속들과 아말렉과 싸우고 많은 백성들, 그 군대들과 싸워. 그러면 그건 뭐를 의미할까요? 신약교회 백성들이 영적 전투, 늘 공격하거든요. 교회를 늘 예수 믿는 자들도 공격할 수도 있어요. 또 교회만 다니고 있지 실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교회를 떠나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어떤 역병, 그들이 역병도 겪기도 하고 불뱀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걸 통해서 많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는 정말 낮에는
장렬한 태양이 들어오니까 뭐가 필요했을까요? 구름 기둥이 필요했겠죠. 또 밤에는 너무 추워 불 기둥이 필요했겠죠. 그러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뭘까요? 광야 교회를 인도하고 있어, 그죠? 광야 교회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그 텐트를 치고 머물러 있었어요, 낮에. 근데 구름 기둥이 움직여. 그러면 빰빠밤 빰빠람 빰빰빰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장막을 걷는 거예요. 법궤도 다 메고, 그리고 구름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면 또 멈추는 거예요. 그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힌트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광야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인도하고 밤낮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샀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뭐를 먹이십니까? 광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뭐를 먹이셨어요? 만나. 또 광야는 물이 없다니까요. 뭐를 먹이셨어요?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넘치도록 먹여주신 그 일이 이 광야에서 있었어요. 오늘은 그 만나, 또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즉 광야교회가 어떤 일을 만났더라도 그것은 신약교회, 이 신약시대에 사는 교회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겪을 일들에 대해서 생생한 상징으로 보여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아놨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6절에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악을 즐겨하지 않게 본보기를 주시다는 얘기예요. 또 8절에는 뭐라고? 7절에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7절에 말하고 있어요. 8절에는요 음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같이 9절에는 주를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원망하다가 주를 시험한 거예요. 원망하다가 불뱀을 만나죠. 10절에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하는 것처럼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들을 해요. 이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주를 시험하는 자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특별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들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 애굽 땅에 있으면서 우상 숭배에 익숙했어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가 뭐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리 다 알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 당장 눈앞에 있으니까 더 의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 재물, 자녀든 배우자든 또 심지어 누구를 또 가장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합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우상화예요.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고 의시되고 높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중심인 것, 탐심이라 하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익숙해 있었어요. 우상 숭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그를 믿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부라고 얘기해요. 순결한 신부. 그리스도는 신랑, 그를 따르고 믿는 자들은 순결한 신부예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신부를 사랑했는지 아시죠? 자기 피를, 자기의 몸을 바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신부는 낮이고 밤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양식 만나를 주시고 그 영혼이 가라지 않도록 늘 자신을 깨트려 생수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런 자비와 능력을 가진 신랑, 인격이 대단한 신랑 어디서 만나보겠습니까? 그래서 신랑을 예수라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순결한 신부라 그래요. 근데 순결한 신부가, 순결하다는 얘기는 누구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신랑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순결한 신부는 멋지고 자기가 흠모하는 남자가 100명이 나타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준다고, 내가 좋아하는 금을 준다, 폐물을 준다, 돈을 그렇게 많이 주겠다, 넓은 집을 주겠다, 너가 갖고 싶은 거 다 줄게. 홀딱 넘어가면 음녀예요, 음녀. 간음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랑이 주는 금과 재물을 더 탐하는 자는 창녀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창녀의 기질. 창녀의 기질. 신랑 자체를 좋아하고 사랑해야지, 신랑이신 주님이, 신랑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많이 사모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우상 숭배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 다수는 자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게 뭡니까? 옛날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살 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싶은 그 자기 욕심의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다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그 광야 교회의 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신약 교회에 많은 자들이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다른 게 본보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본보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은 어려움이 많은 광야와 같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 즉 광야 교회는 어떻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깨뜨려 주셨어요. 오늘은 그 만나 생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누구를 예표한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만나는 첫째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배를 쥐고 배를 움켜쥐고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 만나는 색깔이 희고 맛이 달콤했습니다.
이것 역시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면에 있어서 흠이 없이 희며 얼마나 달콤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 영혼에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달콤합니다. 내 입에 송이꿀보다 달도다 그랬어요. 뭐가? 그리스도가. 무엇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게 만나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만나는 아무리 적게 거둘지라도 충분히 하루 양식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도 그러해요.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가 좀 작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작은 은혜도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나는 광야 교회에 떨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만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만나를 지금 내리고 계세요. 네 번째, 만나는 언제부터 내렸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비상식량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상식량이 다 떨어진 다음에서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지금도 교회에 떨어지는 하늘의 신리한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 육체적인 욕망과 결별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고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고 세상이 온통 마음에 가득한 자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맛이 없어요. 쓴맛이고 부담되고 전혀 들리질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과 육체적인 욕망과 결별하는 순간 신령한 만나는 그들에게 한없이 달콤하고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마다 아멘이에요. 말씀마다 고기가 끄덕여져요.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힘을 받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헛된 것들과 욕망들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신령한 만나가 맛이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너무 딱딱해. 저걸 누가 알 수 있을까? 자기가 모르면서. 그 만나가 자기 영혼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이해는 될지언정 그 영혼의 감성에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이건 좋고 저건 좋고 이렇게 딱딱딱 말할 수 있어요. 마귀도 다 알아요. 그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야.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아. 홍해 사건 그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최고의 모형이야. 그 정도의 지식은 알아요. 지식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떨리고, 나 같은 죄인이 그런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런 은혜를 입어도 됩니까? 라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이 감동이 되는 영혼,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영혼의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기쁨을 주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출애굽한 성도, 즉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만이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출애굽한 성도, 즉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들만이 만나를 먹고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만나에게 속한 신비한 일이에요. 다섯 번째, 만나는 어디에만 내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주변에만 내렸어요. 다른 데는 내리질 않았어요. 다른 장소에는 전혀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만나를 먹고 맛볼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이 만나를 먹고 맛볼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이 신약교회의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셀 예배, 이제 좀 있으면 셀 예배도 이제 드려야 되잖아요. 셀 예배 시간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아침 기도회 말씀 시간에도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지금까지 만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반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흐르는 개천이 없잖아요. 가도 메마른 땅, 척박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자 목마르 죽겠어요. 막 사람들이 아우성이고 너무너무 목마름 아시죠? 목마름을 경험을 해보시는가 모르겠지만 그럴 때 모세가 반석을 치자 반석이 깨지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생수가 솟구쳐서 나왔어요. 콸콸콸콸 넘쳤어요. 이 생수는 이스라엘 백성 즉 광야교회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반석은 구원자요 인도자의 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의 능력이요 의지요 힘이요 자기를 깨트려 즉 반석을 깨트려 생명수를 주십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하늘의 만나일 뿐 아니라 생수를 주시는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만나에는 사람이 섭취해야 할 양분이 다 들어있고 반석에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생수가 반석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그 다음에 생수를 깨뜨려 주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위험하고 척박한 광야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교회는 위험하고 척박한 광야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주님이 만나가 되시고 주님이 영혼의 생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인도하시니까 그래요.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다윗,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늘 백성의 고백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도에 가면 인도 코코넛이 있어요. 코코넛은요 과일로 먹기도 하지만 기름을 먹기도 하고요. 그것을 이렇게 이파리를 해가지고 그게
옷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약재로도 쓰이고요. 음료수로 쓰이고 음식으로도 쓰이고 약재로도 쓰이고 옷도 만들고, 그 하나가, 코코넛이라고 하는 그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유용하게 쓰임 받습니다. 한갓 작은 이 식물 열매도 그렇게 다양하게 귀하게 쓰임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그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을 하고, 그가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2절에 말하고, 또 3절에는 내 영혼을 늘 소생시켜 주신다 라고 말하고,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마지막 23편 6절에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하심, goodness, 인자하심, mercy, 자비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Follow me, 영어로 follow me. 여러분 영어하면 더 잘 듣잖아요, 그죠? Follow me, 나를 따를 것이다. All days, 모든 날 동안에. All days, 모든 날 동안에. 어떤 날? All days of my life, 내 삶의 하루 모든 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나를 항상 따른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따르겠다고. 그러면서 시편 23편 6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전 그게 정말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거기 보면 한국말로 하면 잘 안 와닿는데 In the house of the Lord 이렇게 해요. 하우스 그러면 하우스. 영어로 하니까 좀 와닿죠. 하우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있는 집, 하나님이 주인인 집.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의 집에 초대받는 거 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친하지 않으면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아요. 그죠? 아무나 초대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대요. 우리가 지금 거하는 집은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내 거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됐든 안 됐든 내 거 아니에요. 다 떠날 거예요. 잠시 거하는 임시 처소예요. 그거 모르세요? 임시 처소예요. 이거 곧 떠납니다. 여기에서 50년 되면 다 떠난지 않나니까. 여러분 어디 가실 때 있어요? 근데 다윗은 고백해요. 아버지 집에, 내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주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집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하룻밤의 나그네 삶도, 우리 어디 여행 떠나면 하룻밤 때문에 막 예약하고 난리 하잖아요. 하룻밤도 잘 곳이 없을 때 얼마나 잘 곳이 없다, 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처참한 일입니다. 근데 죽은 후에 영원히 거할 집이 없다,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 그 자체입니다. 광야교회,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신약의 교회, 이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소망 중에, 이러한 기쁨 중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